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인지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도덕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단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감염 전염으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갈급한 저희 심령에 넉넉한 여유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행복한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소멸되거나 치료하기 계획되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근본 감염병부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부모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느껴보는 삶을 살아보길 원해서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만해도 고난의 흔적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생산과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격하고 소상민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전자들에게 현난국을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나 군복무, 직장 관계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늘 기쁜 소식이 오고 갈 뿐 아니라 이단에 속지 않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내 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좀 당황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는 한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가뭄 중에 단비를 주시듯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그런 고백을 좀 듣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갈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기가 속히 끝나고 모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시기가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준비냐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일 때,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써가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역사를 써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준비 기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 중심, 내 자신과 또 나의 삶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초에 2020년 새해에 예수님과 동행 행복의 시작이라는 교회 표어를 함께 같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는 것을 함께 선포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저는 영천제일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올 한 해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만났죠. 코로나19가 닥쳐온 겁니다. 갑자기 습격을 해왔죠. 그래서 왜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 왜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하던 저의 그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 이게 기회구나.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음에 싸웠던 그 삶의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정말 진짜의 신앙, 삶에서 나타나는 진짜 신앙을 배우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받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다. 우리 이러다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또 결코 중단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했죠.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예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엇을 보게 되어도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망을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소망하며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움츠렸던 그 이상으로 이후에 힘차게 도약하며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고 우리의 삶에서 돌아볼 때에 언제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났고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또 교회의 역사, 교회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쉬운데 정말 세상에서, 그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별빛 도시에 살죠. 별의 도시 영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금광석을 뜨거운 눈광로에 던져서 그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고 세상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서죠.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때의 그 상황은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 확산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박해와 고난이 점점 확산되어서 너희들에게까지 닥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분을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곧 고난이 닥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이.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어야 한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의 결국 너희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실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용광로 같은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라. 그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라. 이 부분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것을 또 알았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던져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용광로 같은 이 연단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만나겠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인내와 기쁨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서 그때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천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주 요쯤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마더와이즈 공부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그래서 밖에서 공부하니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성도님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저를 만나려고 한다, 만나기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목회자로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처럼 도적같이 갑자기 왔습니다. 어느 아침에 보니까 집사님이 교회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카페에 와 있습니다.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리고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분과 함께 또 아이도 데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신앙의 선배 되시는 신실한 어머님께 이야기도 듣고 또 멘토 같은 스승에게 여러 가지 물으며 기도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조언도 듣고 해서 정말 한 보따리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 앞에 이렇게 그 테이블에 쫙 펼쳐놨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했던 노트들 수북히 가지고 오셨고 또 일기 쓰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일기 쓰던 거 그런 자료들도 쭉 펼쳐놓고 또 나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못 오셨는데요. 그 네 분들의 간증까지 다 적어가지고 앞에 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임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1대 3인데 꼬마애가 있어서 1대 4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듣고 판단해야 될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신실한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이제 이야기 듣고 나누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것,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같은 또래가 되어서 알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영천제일교회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경산에, 한 분은 반야월에, 또 한 분은 평촌에 대표적인 교회들에 다니시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어쩌면 건강한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알고 싶은 분들이었고 더 잘 믿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들이 약속하고 성경을 쓰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 필사를 계속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모여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이제 자신들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모임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정이 밝게 변하고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볼 때 제 표정도 변했었겠죠. 처음에 긴장하고 있다가 제 표정도 밝아지는 것을 아마 이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게도 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샘솟도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깊고 가장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을 넓혀서 영천시를 품을까, 영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영천 안에
복음화는 지금 아주 낮지만 이 안에 이런 모임도 있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간절히 은혜 사모하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삶 속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 이런 모임들이 영천에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웃으로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영천시가 복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연단을, 그 힘든 연단을 통과하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용광로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하고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것은 적어도 오늘의 상황에 비춰볼 때에 예배당의 예배에 갇히는 예배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예배당의 예배만 드리고 삶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믿음은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삶에서 고민하는 믿음이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큰 기쁨으로 통과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밝게 비추어내는 거룩하고 실천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믿음의 실천적인 믿음,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던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전쟁이 났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났을 때에 본 헤퍼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전쟁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그는 고국으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이 독일 고국에서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기 원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왔고, 그런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이 고레퍼가 쓴 글을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40일로 나누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씩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인데, 그 책에 16일째 되는 날에 읽는 그 글에 믿음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그 일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밥을 먹으며 살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뒤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서 초라하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히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최후의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과 연단을 기쁨으로 통과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도 들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님 만나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선하신 그리고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훈련받고 있고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하며 거듭나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에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며 소상공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깨닫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제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삶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주일에 오시는 것처럼 복장도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할 수 있으시면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헌금을 헌금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에 예배당에 왔을 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헌금 계좌로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보내는 분의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그 헌금의 종류를 앞에 한 글자나 두 글자 이런 정도 포함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내실 때 6글자 정도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말하면 우리 언제 모입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좋겠고요. 오늘 임시당회로 모이게 되는데 당에 모여서 함께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 결정사항을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5구역의 김연용 집사님께서 갑자기 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지 조금 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정영원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최정인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교역자들 중심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후에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어머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영천절교에 출석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대학은 나오셨고 주일 예배는 오지 않으셨었는데 예배 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속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힘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예방 차원에 해야 될 것들 잘 하시면서 담대하게 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라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